오늘 사사기 연구 22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12사사 혹은 13 13명의 사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온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12, 13 하냐면 이제 네 번째 드보라와 바락을 따로 계산하느냐 같이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2 혹은 13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의 사사가 이제 이 사사기에 등장하지만 어떤 사사들은 한 절 혹은 뭐 두 절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를 분류하기를 이제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사사를 소사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을 걸쳐서 혹은 뭐 이렇게 길게 소개해서 그의 활약을 기록한 사사를 대사사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그 하는 일, 뭐 업적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그 6번째, 7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돌라와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제 이 6번째 사사 이후로는 이제 11장에 이제 입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손 빼고는 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뭐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이름도 참 생소한 이런 사사들이 이제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라고 하지만은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돌라와 야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이 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을 4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그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온니엘, 에후,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 아주 길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고,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해가지고 받을 상급이 적은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죽기 직전 그 십자가 옆 강도나 받을 상급은 똑같다는 것이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해서 받은 한 달란트나 5시에 와서 6시에 1시간 일하고 받는 한 달란트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옆, 그냥 죽기 전에 딱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옆 강도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야 정말 행운이다, 진짜 복받았다.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야 진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잔치, 아주 정말 성대한 잔치에 누구는 진짜 12시간 동안 그냥 가서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즐겼던 사람하고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냥 잠깐 맛만 본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자꾸 일한다, 이렇게 고생한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
이 세상에 어떠한 장소보다 행복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라나 입다 혹은 뭐 기드온, 삼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맡은 분야에서 정말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9장에 그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기드온의 60명에 되는 아들을 그 한 번에 한 반석이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송동질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3년 반 그 이스라엘을 흑암으로 다스렸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도 역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긴 해도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어둠, 흑암의 시대를 깨트리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도 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외부에서 우리 지금까지는 뭐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둠, 흑암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움을 깨트리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돌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어디에서도 이 돌라나 뭐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돌라. 그런데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돌라 23년, 야일 22년에서 45년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 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징계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23년 다스리고 그 후에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 그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일의 이야기에서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아까 돌라는 그냥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일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이에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 다음에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하고 그들이 있던 그 성읍들을 하본 야일, 이 하본 야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야일의 마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의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니고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야일의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 힘 좀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30을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어린 나귀는 귀족이나 왕이 타는 그러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 말을 타면 더 좋겠죠. 우리가 예수님 그 스가랴의 예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탄다는 그러한 이제 예언에서도 나와 있듯이 나귀를 타는 것은 아무튼 좀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귀족, 어떤 이런 왕.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될 때에 다윗의 나귀를 탔으며 하고 열왕기상 1장 38절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나귀 일부러 이게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뭐예요? 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귀족들처럼 왕처럼 그런 권세와 권력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대자비가 떠오르나요? 과거에 있었던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기드온도 아들 60명이 있었죠. 그렇죠? 이 아들 60보다는 작지만 아들 30도 적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여자에게서, 한 부인에게서 30명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야일도 부인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인 많은 사람들 치고 이렇게 문제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기드온 그랬고, 여기 지금 야일 그랬고, 솔로몬 그렇죠? 하여튼 보면은 야곱도 그랬고, 부인 많아가지고 좋은 것보다는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면서. 근데 아무나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해가지고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남자분들,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가 허용된다. 4명까지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다. 얻으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진짜 된다고 해도 그거 할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누가 그렇게 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한 과정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돌라는 그가 뜻을 세워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3년을 평안히 다스렸다는 기록 끝난 다음에 야일이 그렇게 사사가 된 건 참 잘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좀 암시도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다시 이스라엘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그가 죽은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평화로운 정권 인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평화롭게 그 평화가 샬롬이 22년이 더 연장이 되었는데 야일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억압과 압제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일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야일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죽은 다음에도 돌라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씨를 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내가 거둘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씨는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긴 하지만 그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 즐거이 아주 성심성의껏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나는 열매 구경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의 이 영적인 그 씨앗을 뿌림과 거두는 일은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씨 뿌림과 다른 거는 뭐냐면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세상의 씨 뿌림과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씨 뿌림에서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른다고 하면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거둔 자만 기뻐하겠죠. 근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뿌린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뭐 즐겁게 롤러랄라 노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의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에이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봤자 이거 뭐 특히 목회자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 특히 우리 재림교회는 목회자가 뭐 그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2, 3년, 보통 5년, 뭐 길게 7, 8년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씨 뿌려놨는데 나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니까 나 일 안 한다. 이렇게 만약에 마음 먹는다면 물론 그렇게 마음 먹을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당장의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 혹시 그것이 우리의 세대나 우리 교회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우리 전도회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이전과는 전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옛날에는 공중전도회 또 뭐 우리가 소그룹 뭐 이런 전도회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전도는 좀 어려울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개인 전도 외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이제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을에 하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겠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 초청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과 함께 본당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홍성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은 누구에게나 초청할 수 있거든요. 저 거제도에 있는 동생에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 정말 영감적인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그 방송 주소만 보내주면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거제도에 있는 내 동생이나 내 친구가 회심한다고 해가지고 홍성교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거제도에 있는 뭐 고현교회, 거제도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껏 씨를 뿌리고 다 했는데 열매는 뭐 고현교회가 얻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럴 사람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을에 있는 전도회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교회에 우리 홍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온 지구상의 누구라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즐겁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혹은 다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6절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의 그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다시라는 이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하다, 뭐 증가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가 더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제 그 3장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이 등장할 때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바알 혹은 아스다롯
이렇게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는요. 바알들과 아스다롯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얼마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이 아니다 신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은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상 국제 정시장이 됐어요. 오히려 아람 나라, 시돈 나라, 모압 나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만 섬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람 나라 신들도 섬기고, 암몬 사람들 신들도 섬기고, 시돈 사람 신들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 신들도 섬기고.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이 사사기 10장 6절에 있는 이 모습이 아마 제일 이스라엘에 보면은 글쎄 뭐랄까요, 제일 타락했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진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다 섬기는 모습이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징계의 손을 펴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을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억압받는,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러한 억압받는 모습은 이제 여기 보면은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한 고난들이 옵니다. 욥과 같이 욥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에게 파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보호하심에 함께 하시는 그 손길에서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니까 이방 나라가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때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면, 그들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 대적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악이, 주변에 있는 악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불순종했는지, 말씀에서 떠났는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이라는 것.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우리가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징계,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 책망과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악에서 점점 그렇게 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또 죄악에 빠졌겠죠. 비록 18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부르짖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에 늘 우리가 보는 패턴입니다.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그들이 그 억압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자 이제 징계가 왔으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있어도 그 부르짖은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 10장 10절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백과 자백과 회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말씀하세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압제당할 때 그들이 너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압제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발람이 그 욕심에 의해서 그 발락 왕의 그 모압 왕 발락 왕의 그 부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있을 때 당나귀가 그거 보고 그 벽에 이렇게 막 그 피하려고 막 이렇게 비비다가 이 발람의 발이 그 벽에 이렇게 막 비벼대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잖아요. 바로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벽에 비벼대면서 이렇게 상처 입는 그런 압제를 당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속상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사기에서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뭐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은 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됐는데 엄마 말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당장 나가! 안 나가! 빨리 가! 막 이런, 막 진짜 이 어머니도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방에 이제 내복바람을 입다가 안 나가면 엄마한테 맞아줄 것 같은 그런 살기를 느끼고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옷 주섬주섬 껴입고는 진짜 나갔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낮에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뭐 동네 이렇게 헤매다가 저희 동네 저기 연못가에 있는 얼음 있는 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다가 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돼서 애들은 다 이제 집에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하고 이제 집 이렇게 뭐랄까 동네 어귀에서 우리 골목에서 이렇게 뚝 보니까 엄마가 그 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집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엄마가 뭐 하셨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나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치마 끄덩이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석인데 나가란다고 이 조그마한 꼬마 녀석이 나가버리니까 엄마가 또 황당했겠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이게 해가 어두워지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막 집 앞에서 이제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서성거리셨던.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란다고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고 그 다음 이야기에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없으면 진짜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때 모습은 참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 죽을 죄 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렸잖아요. 이게 진짜 바른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된다는 거. 나가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죽을 죄 진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알 아스다롯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신 또는 요압 암몬 사람의 시돈 사람들의 신들 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 우리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혹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혹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면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리고 이방 우상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재림마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남원주 우리 재림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남원주 교회가 더 이상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난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